창세기 전 43장 1절입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2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지난번에 내려가서 사왔는데 다 먹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시간이? 아마 한 달에서 길면 1년일 겁니다. 짧으면 한 달이고 길면 1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많이 안 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도 조금 사러, 지금도 조금 사러 해요. 왜 조금 사러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야곱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사실 한꺼번에 1년치를 사올 수가 있죠. 그리고 곡식의 보존 기간은 1년 동안은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보통 불량미를 저축할 때 보통 3년에서 5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불량미를 전쟁을 대비해서 3년에서 5년 사이를 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돼요. 왜냐면 곡식이 1년 지나면 변폐가 되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1년까지는 웬만한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길게는 1년이고 짧게는 한 달로 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안에 다 잊을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으니. 자, 서울이니까 유다가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는데 아버지가 못 가게 했잖아요, 거예요, 유다가. 지난번 루벤이 그랬죠. 루벤도 아버지 우리 내가 데려가게 해주시오. 내가 우리 아들 상관없어야 이랬잖아요. 똑같이 이번에 유다가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데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똑같아요. 루벤도 지난번에 얘기했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설명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데 문제는 야곱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지난번에는 지금 절대 베냐민을 안 넣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지금 바뀝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그렇게 하느냐. 자, 항상 야곱을 쓸 때 야곱이라고 쓰는데 이번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 보실 때 드디어 12 아들이 12지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이 됐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이유는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 전체 국가의 모태로 보는 거예요. 모태로. 그래서 12지파의 모태로 보는 것이고 현재 12아들을 집으로 본 겁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이 대하여 자세히 일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하는 것이니 그가 우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뭐냐면 우리가 설마 하겠죠. 설마 아우 데리고 안 했습니까? 하고 아들들이 지금 일제히 변명한 겁니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자, 지금 유다가 주동이 되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데 지금 유다의 주동이 먹히는 거예요. 유다는 넷째 아들인데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죠. 천국갑니다. 또 누구 사랑합니까? 베냐민을 사랑합니다. 천국가요. 그런데 루벤은 장남으로서 요셉 할 때도 약간 거부했는데도 루벤은 안 먹혀요. 저 갔을까요? 루벤이요? 잊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못 갔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2지파로서 다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과연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갔느냐는 부분에서는 이 창세기가 자세히 묘사들어갑니다. 이따 소개할 스이몬은 지옥 같습니다. 왜? 요새 야곱 마음에 시몬을 아들 이름도 안 돼. 너무 황당할 정도예요. 똑같은 아들인데 우리는 똑같이 거듭나는데요. 거듭나고 교회 생활하는데 그렇지만 모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뭐 때문에 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어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갔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주 특별한 설명을 안 하고요.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만약에 내가 베냐민 데려갔다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말이죠. 나는 아버지께 영원은 불명예, 내가 불명예를 감수할게요. 나는 담보될게요. 담보. 보증이라서 보증. 보증은 옛날에는 이게 있었어요. 보증. 내가 이제 여기 형이 의사예요. 내가 이제 다른 업을 시작하려면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농협 가서 이제 우리 형이 보증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됩니다. 한 1억, 5억 정도. 그러면 이제 보증을 통해서 뭐예요? 5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가 지금 사라진 것 같은 지문이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서 보증인이 가서 사실은 은행에서는 날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형애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인의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가 나오죠. 한도만큼을 내가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담보는 뭐냐면 이걸 보증인데, 자, 지금 유다가 내가 지금 보증된다는 겁니다. 담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살 때 3억인데 내 돈 1억 가지고 2억을 이제 담보를 해가지고 받고 이제 2억을 대주받죠. 내가 이제 내 돈을 못 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서 이제 뭐 들습니까? 은행에서 이제 갚으라고 해서 안 오면 뭐예요? 다시 이제 딱지가 들어오죠. 네, 너 뭐가 버티는가? 이제 그게 법원의 경매로 합니다. 법원 경매에서 법원 경매가 들어가면 이제 3억인데 사실은 3억인 줄 안 해주죠. 네, 그래서 이제 표준 시가로 해가지고 한 2억 5천 정도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제 2억 5천으로 법원에서 드디어 이제 금매물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거기 법원 금매물로 때문에 그거 이제 금매물을 사라고 이제 사람이 이제 저걸 합니다. 내가 사겠다. 그런데 첫 번째 때 2억 5천 나왔을 때 사면 있잖아요. 5천쯤 내가 이익을 얻는 거죠. 사는 사람이. 법원 금매를 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재미들어서 하는데, 근데 문제가 이제 처음에 아무 적이 없어. 아무도 안 해. 근데 다음에 이제 80% 떨어져요. 80%는 이제 떨어지면 이제 20%가 없이 이제 한 2억 정도 이제 나와요. 근데 2억이면 2억에 너 사면은요, 3억 차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2억이 나와서 뭐예요? 1억도 7천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한 낙찰이 세 번째쯤 되면 드디어 값이 반으로 줄습니다. 시가에. 근데 그거를 사면 뭐예요? 이게 바로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냐면, 만약 거기에 이제 세입자가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이제 그 세입자를 쫓아내야 돼요. 세입자한테 만약에 세입자가 거기 전세가 들어서 한 3천이 돌려있다. 그럼 세입자가 안 나가죠. 네. 나도 뭔가를 이익을 얻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안 나가면 돈을 얹어줍니다. 얹어줘야 되는데, 만약 그래도 깨닫고 싶으면요, 돈을 더 얹어줘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심지어 깡패를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때 세입자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낙찰이 안 들어가서 내건 세입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 한 40% 정도 안 나가. 뻔합니다. 세입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살 때 그래서 삽니까? 가서 알아보죠. 이게 사람 사나 안 사나? 사람 살면 뭐예요? 그걸 내보내야 되는데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세입자를 미리 잘 다루는 능수능란한 어떤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입자한테 얼마를 내가 줄 테니까 나오면 동의를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법을 경매를 해가지고 나중에 세입자를 내보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법. 그래서 이 법원 경매를 통한 그런 것이 한때는 뭐 지금 안 그래요. 한때는 많이 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때 뭐예요? 그게 보증 담보예요. 그런데 유다가 담보가 되겠다는데 지난번 루벤은요 자기 두 아들 담보하겠다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 주기에 사람으려. 다시 말하면 루벤의 모든 단부모는 뻥이에요, 뻥. 뻥입니다. 혈기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유다는 뭐 다르냐? 유다는 지극히 정상적이랍니다. 내가 우리 비냐민을 못 들으면요, 아버지 나는요 영원히 내가 불명예를 안고 살게요. 내가 지고 갈게라고 정당히 말해요. 뭐예요? 유다는 섞어는 사람이죠. 우리가 청계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은 우리 입에서 이 뻥이 사라집니다. 뻥이. 이 뻥치기만 하면 돼요. 뻥치기. 이게 말할 때 뻥을 부리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귈 때 폼 막 재죠. 뻥 많아요. 믿지 마세요. 남자분은 반 뻥입니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뻥을 치거든요. 이 뻥이 많아요. 그런데 유다는 정확하게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설명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뭐예요? 지금 지체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사실 양식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 분명하고요. 현재는요 떨어진 거고, 만약 왕복 일주일 거리입니다. 그리고 빠르면 3일 거리고요. 3일인데 양복 2번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한 2주 정도면 갔다 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먹은 게도 있으니까 지금 빠르면 한 달 보시는 거죠. 1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간 복숭아니라. 5번역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유황은 아니고요. 저거예요. 향수와 꿀과 향품도 아니고 저겁니다. 이건 저거 그 양념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는 아니고요. 저거는 너트류고요. 다음에 이제 간복숭아 아니고 아몬드. 뭐냐면 나름대로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진귀한 그런 것들을 뭐예요? 예물로 지금 요셉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냐면요, 요셉은 영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10 형제들은 지금 거듭난 백성을 상징하며, 그리고 야곱은 성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뭐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예물들을.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어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으로 가라. 14절입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보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비님을 돌려보내기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이렇게 되면 이르리다. 자, 너희 다른 형제와 누구예요?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 말도 안 해요. 베냐민을 말하면 시몬 아줌마가 잊어버렸나 봐요. 시몬이 지금 간방에 갇혀 있는데 야곱은 지금 간방에 갇힌 시몬에서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시몬은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12자녀 있지만 12자녀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은 죄를 별로 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인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죠. 그 다음에 10형제는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 시몬은 뭐예요? 이거는 100% 지옥. 이름도 안 돼. 그 다음 유다. 죄를 지었어요. 자기 며느리 관통합니다. 며느리하고. 근데 유다가 회개했죠. 성과입니다. 루벤은 성과처럼 보이는데 아닌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거듭났고 헌금하고 주의성설하고 순종하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래서 가지고 진짜 네가 좋은 나쁜 애를 평가를 언젠가 받게 돼요. 평가의 대상에 우리는 항상 있는 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평가 내리는데 야곱이 누구를 사랑한 것은 그냥 게 아니라 사랑만 하기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똑같이 예배드려요. 그런데 과연 우리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저는 확신이 있어요. 저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런 데 왜 생기나요?
왜 생기냐, 이런 일들이. 왜 우리는 12지파인데 왜 누구는 지옥이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그것은 변화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진성 누님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금세 건너셨어요. 놀랬죠, 그때. 아니, 가장 신앙 연수가 짧은데, 진성 누님은 변화 빨리 됐어요. 그거 누가 감사하세요? 저도, 변화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잘 선거 안 하잖아요. 선거 한다고. 벌써 선거하시네. 와, 내가 놀란 거예요. 변화가 빨리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오래된 변화가 안 돼. 야곱이요, 아들 평가 내릴 때요, 뭐를 평가할까요? 야곱의 평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평가 내리시는데,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요셉은 워낙 어렵죠.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냥 타고났죠. 흔들릴 데 없어요. 요셉은 알아서 없어요. 베냐민도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착가지고 아무나 했죠. 근데 남은 10명에 대해서는 뭐예요? 10명에 대해서는 10명은 지금 다 죄인이에요,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 야곱은 변화가 되었어요. 요셉은, 유다가 참. 그래서 유다의 말을 듣는 겁니다. 루벤은 지금 사기꾼이야. 뻥만 치고. 지혜를 다 죽여라 그러고.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제쳐놓은 거고.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세겜 땅에서 다 죽이고 살인자에서 하시는데, 근데 이름이 이럴 정도로 그냥 감방인데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짧은 100년 사는데 우리의 끝에 마지막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슬프게 만들어요.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내가 얼마나 빨리 변화되느냐예요. 뭐가 변화되느냐? 우리의 깊은 내면의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깊은 내면. 그런데 율법적인 변화는 가능해요. 그런데 이 법은요, 외면이에요. 내면이 잘 안 변해요. 내면이. 그래서 저는 내면을 보고 평가 내리거든요. 그럼 작년에 수십 명을 내가 사람들을 평가 내렸죠. 목사님들을. 근데 그 중에서 오정희 목사님 회개했고요. 금남기 목사님 회개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워버렸어요. 금남기 목사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중간에. 그분이 회개하시더라고요. 우리 글을 보고. 근데 나머지는 한 명도 회개 안 해. 지독입니다. 그럴 거예요. 네가 뭔데 지금 가보면 압니다. 가보면 이게 안 변해. 남들에게는 좋은 것인지 몰라요.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요, 이 판이 안 바뀌면 절대 성공 못 들어갑니다. 이 판이 바뀌는 겁니까? 이 회개를 부르죠. 근데 타고날 때 좋은 사람이 있어 같은 사람, 타고날 때도 좋아. 그런 사람은 그냥 처음 가. 딸 때도 좋아. 근데 여기 사실 우리 대부분 우리 사실 연령생 전부 다 죽는지. 근데 우리가 과연 빨리 마음판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디서 하느냐?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는 이것을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 가도록. 그래서 판 바뀌면은요, 드디어 판 바뀐 자녀의 말은 아버지가 잘 들어요. 야곱이 유다 말을 듣고 드디어 행동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살 동안에는요, 다 비슷해요. 다 고생하고 하지만 아니에요. 마음은 안 그래요.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은 더 마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의인에게는 더 마음이 가게 되는데, 그 의인이 뭐예요? 변화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얼마 걸리느냐요? 변화가 따라합시다. 길게는 40년 걸린다. 이게 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인터넷 성도분 가운데 저한테 자기 문제를 토로한 분이 있어요. 내일 저거 나가는데, 그 컬럼 나가는데요. 제가 그랬죠. 우리 변화라는 게 길게는 40년 걸립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고 1호에 제가 납정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 내용 그대로 내일 토론 나가는데, 우리가요, 사람이 변화가 길게는 40년 걸려요. 짧게는 1년 걸려요. 그래서 내가 직접 회개한다는 건 100% 지옥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화 안 된 사람을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 그래서 변화가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아들들이요, 나이가 지금 요셉이 30살이니까
다 30살에서 지금 42살 사이에요. 형제들 나이가. 베냐민은 이제 길게는 25살 볼 수도 있고요. 그 상태인데 지금 내가 사는 내 삶 동안에 내가 빨리 변화의 단계에 들어서는 단계로 우리는 들어서야 됩니다. 이거 우리 할 일이에요. 이걸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하면 뭐예요? 확보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구원이죠. 구원은요, 구원 받은 다음에 충만이 거리는요, 20년 걸려요.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에 충만이 걸리는 건 2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0세를 살잖아요. 자, 모태신앙입니다. 액도적 있으면 됐어요. 적어도 40년 전에는 구원 받고요. 다시 구원 받은 다음에 20년 안에는요, 충만케 돼요.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 철든다 안 해죠. 죽을 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철드는 거예요. 죽을 때 되면. 왜? 그때는요, 우리가 대형 충만케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60년은요, 충만케 되는 과정의 기간이에요. 총 기간, 맥시멈 기간이에요. 뭐 짧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지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좀 있는 거예요. 강화성이. 근데 얼마 안 됐다면 좀 불안한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구원 받고 2년 안에는요, 다 충만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과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과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천국되는 거예요. 천국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 좋아요. 네, 충만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런 시간인데, 지금 현재, 요셉의 형제들의 나이가 42살. 요셉은 30살. 베냐민은 25쯤 됩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합천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느라. 10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자, 지금 점심 12시에요. 12시에 만찬날이라 만찬날이라. 언어가 만찬입니다. 만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지금 그 만찬을 예비한 거예요. 지금 불안해서 갔는데 요셉은 지금 자기 청지기한테 잡고 슬레임 이렇게 짐 잡는다. 짐승을 잡아. 뭐예요? 어떤 걸 잡았을까요? 소를 잡았겠죠. 소는 제일 좋은 겁니다. 소는 제가 옛날에 세포 배양을 했었는데요. 세포를 배양할 때 이 송아지 저걸 써요. 세포. 그게 제일 좋아요. 송아지 세포를 가지고 세포를 배양하면은요, 그게 바이러스가 그 세포가 아주 싱싱합니다. 세포들이 이렇게 싱싱해잖아요. 툭툭 분화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가장 좋은 음식이 언제 예비됐어요? 얘들이 볼 때 최악의 상황에 예비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때를 위기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진짜 좋은 거를 다 예비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위기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위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살아계신 한 하나님 다 손 안에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이 빼면 끝나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최악의 위기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베냐민 이러면 유다도 블레임 당할 건데. 근데 뭐예요? 이때 요셉이 지금 가장 좀 만찬을 예비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다음 대학에 부르지 않으면요,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더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고 전환기가 있는 거예요. 전환기가요. 전 최인성님이 요새 몸 때문에 힘든 거 하는 걸 알고요. 또 다른 전환기를 주실 때 생각을 해요. 사실 최인성님이 있던 이 일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기 주시는 지혜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을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좋은 어떤 있을까. 왜? 우리가 때로 만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이 사실은요, 그게 사실은요, 또 다른 전환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성지의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왔던 돈의 일로 우리를 끌려들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미로다 하고, 19절입니다. 자, 나귀를 빼앗으려. 자, 지금 이들이 지금, 자, 원래는 낙타예요, 원래. 낙타 타야 됩니다. 나귀가 뭡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나귀는요, 많이 못 실어요. 나귀는 또 싸요. 나귀는요, 중동에서 나귀는요, 값이 안 나가요. 짐도 많이 못 싣고요. 또 오래 못 갑니다, 나귀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가정이 쫄딱 망한 거야, 새끼는. 망한 거예요. 음식 조금 사오라. 돈 많으면 말씀하셨는데 조금 사오라. 뭐예요? 돈도 많지 않고. 그리고 동물도 지금 나귀 있으니까 지금 엄청 어려움이 많이 가중된 거예요. 이 야곱이 처음에 세금성에서 번성했죠. 그러다가 나오면서 계속 어려진 거예요, 가족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귀를 타고 한 거예요, 나귀를. 노래 있잖아요. 나귀 타고 어디 등하시는 있죠. 나귀 타고. 이 나귀는 많이 못 싣고 또 힘들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수수선로서 20절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 가까이 나와 그 집 문 앞에 그에게 말하여 20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서 양식을 싸가지고 20절입니다. 여관에 이르러 여관이 있어요. 자, 여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여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왕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여관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관이 있다는 게 뭐예요? 보통 3일 일주일 거리인데 아마 일주일 갔다고 치고 뭐예요? 중간에 이제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갔겠죠. 그 다음입니다.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를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20절입니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23절입니다. 그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요셉의 얘기입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라고 시몬을 그에게로 이끌어내고 24절입니다. 그를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25절입니다. 그들이 오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16절입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17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 안 생각하시냐. 자, 지금 형제 전부 다 예물을 드렸어요. 요셉은 예수님 형제라 했죠. 요셉은. 자, 예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11조를 드리는데 11조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원하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11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천국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드리기 때문에 아니라 안 드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본태적으로. 제가 우리 사이트에요. 11조는요, 거의 본태적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11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는요, 11조 의미합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를 원하노라. 3절입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자, 요셉이 17세 잡혀왔죠. 아마 5살 아래면은 아마 12세쯤 됐겠죠, 베냐민이. 근데 엄마가 라헬이었죠. 요셉이 자기 엄마가 똑같으니까 더 친했겠죠.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아우를 사랑했을 말이죠. 형제들에 수 없었는데 아우를 보자마자 너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애정 때문에. 보시면 뭐예요? 안방에 들어가가지고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터뜨리고 뭐예요? 다시 눈물 닦고 나온 겁니다. 32절입니다. 1절입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지하고 음식을 차려라며 32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형제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5분형인데요. 형제들 따로 차리고요. 또 뭡니까? 요셉 따로 먹고 또 누구예요? 이집트가 따로 먹습니다. 자, 세 파트예요. 그런데 따로 먹은 이유가 뭐예요? 이집트가 볼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저거예요. 혐오예요. 어버미네이션. 뭐냐면 아니 이거 우리가 지금 뭐야? 동남아 볼 때 동남아가 뭐예요? 동남아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동남아 볼 때 약간 싫어하죠. 그런 거예요. 인종차별하는 인종차별. 이스라엘 볼 때 히브리 사람들한테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하면서 같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먹는 겁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기더라. 근데 안 치를 때 장자 루벤이죠. 마지막이 베냐민이죠. 다 알아. 이상해. 이상해. 요새 이상해. 어떻게 다 할까? 그렇잖아요. 이 확률적으로 힘들잖아. 확률적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해가지고 한 10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 알아.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다 할까? 나이를 다 할까? 이거는 제일 나이 많은 분들 앉혀봐도 어려운데 대단한 거예요. 다음에 3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매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자, 음식을 또 줍니다. 밥 먹을 때. 이게 사실 우리 동양 문화인데 서양 사람들은 오늘 음식 잘 안 그렇죠. 그런데 음식을 남보다 5배를 먹다 더 주는 거예요. 뭐예요? 베냐민은 현재 요셉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녀임을 상징합니다. 가장 사랑받는 대상. 자, 사람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동일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실 차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누가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베냐민을 5배 더 줘. 뭐예요? 다른 형제보다 요셉이 5배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다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든 이 하나님 평가를 받는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모든 결정과 모든 행동에서 우리는요 계속 평가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 시므온처럼 지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베냐민처럼 하나님께 크게 세마을 수 있고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다시 활동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요. 루벤처럼 남들이 인정하는 마통이라 할지라도 지어갈 수 있고 우리는 나중에 다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부여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평가 앞에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남들의 좋게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 방식이. 남들이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평가하지 누가 우리 평가합니까? 죽을 때. 아무도 없어 사실은요. 남편도 아내도 사실 아니에요. 죽는 순간 끝나는 사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뭐만 합니까? 하나님 평가밖에 안 나면 우리에 대해서는요. 나를 평가하시는데 나에 대해서 베냐민처럼 요셉처럼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 남는 것이 뭐예요? 이게 나머지 우리 맨 많이 사실 우리 재산이 아무것도 안 넣습니다. 재산이. 그 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야 정말 고생 많다고 우리 평가해가지고 큰 상 받아야지 남들에게 수많게 인기를 받고 인기에 부합되고 남들에게 아무리 잘해달라고 하시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를 하시는데 하나님 평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좋아했다 사실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작아도 하나님의 그 평가 앞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며 우리는 뭘 하는지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평가를 받아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